오늘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자유입니다. 동물들은 길을 들일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기고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에게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자유를 상실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 다 아세요. 자유가 없는 곳에 살게 될 때는 자유를 상실합니다. 그렇죠? 남한에 사는 것보다는 이북에 사는 게 더 자유롭지 못하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상실했다고 우리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몸에 착고가 채워지면 자유롭지 못해요. 발목에 쇠사슬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상실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매여 있으면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상실하는 것입니까? 내 몸이 여러 가지로 자유롭지 못하면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두 다리가 우리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을 수 없다면 그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는 자유를 많이 상실한 거죠. 우리 눈이 성치 못해서 다른 사람은 다 보고 다니는데 나는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그만큼 자유를 상실한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도 건강한 몸보다는 자유를 상실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눈먼 자 뜨게 해주셨고, 병든 자 고쳐주셨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인간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것을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통솔하고 살라 이렇게 해 주셨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억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자유롭게 풀어주는 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내 자유가 그만큼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또 얽매인 자들을 우리가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를 상실한 자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피지컬하게 우리에게 억제되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그런 자유 속에 살게 될 때는 우리가 다 느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자유롭다고 살고 있으면서 자유를 상실하고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여러분 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목에다 줄을 매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도 밖에 나올 때는 줄에 매가지고 끌고 가죠. 근데 이 강아지가 강 속에 내가 들어왔다 나왔으니까 그 대변까지 하기는 곤란하지만 겉으로 볼 때 똑같이 목에 줄이 매여 있는 강아지지만 하나는 자유롭고 하나는 자유롭지 못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도망가 보려고 말이죠. 좀 딴 데 가보려고 자꾸 하면 목에 걸려가지고 못 가니까 주인한테 당겨지니까 굉장히 부자유롭게 나는 왜 이렇게 매여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아마 하고 굉장히 불편해 할 거예요. 근데 강아지 중에 그 멀리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인들 언저리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강아지는 줄에 목이 매여 있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편안합니다. 한 번도 그 걸려서 끌려보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컨디션에 있는 애들이 동물이지만은 자기가 뛰어나가려고 할 때 걸리면 그것이 부자유로운 거지만은 아야 뛰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으면 걸려 있는 그 자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 똑같은 컨디션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리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딴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자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자유롭게처럼 사는 것 같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참 자유. 흔히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독성,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또 나쁜 습관에 우리가 들어 있어서 있는 분들은 그 습관 속에 살면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습관이나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술에서 깨고 나면 다시는 이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 결국 술 먹고 운전하다가 또 사고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당하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좀 헤쳐나오고 싶다 생각하면서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독이라 얘기를 하죠.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요. 또 마약도 그런 것이요. 그렇게 우리를 중독 묶어넣어서 무능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 보통 술 먹는 사람이 술 먹고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처럼 길에서 마음대로 큰 소리 치고 뭐 이리저리 헤치면 다니면서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뭐 신나죠. 그렇지만은 사실 그런 다음에 피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방이라도 가게 되면 이게 정말 내가 그 자유가 참다운 자유가 아니었음을 뒤늦게 후회하게 되죠. 죄, 육신의 정욕도 마칩니다. 죄를 범하는 자다. 죄의 종이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 부자유함을 느꼈습니다. 통탄했어요. 자기가 이 사망의 법, 자기 속에는 좋은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법이 자기 속에서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헤쳐나오고 싶은데 헤쳐나올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하죠.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거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죄 안에 우리가 살면서 결국 사망이 오는 그 길을 가면서 거기서 헤쳐나오고 싶어 하지만 헤쳐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자유를, 우리가 영적인 부자유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상식적인 그 육체의 어려움이나 매여 있는 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 있지만은 자유롭지 못하는 것에부터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 참다운 자유.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유하면 참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참다운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다운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를 알면 자유로워진다는데, 이제 우리 진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 뜻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진리예요. 불변성,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영원성, 영원히 그것은 그대로 있어야 그게 진리예요. 오늘도 진리는 내일도 진리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이 진실이었는데 내일은 그것이 안 맞는다고 하면 진리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 진리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가 돼야 진리지, 내게는 맞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얘기면 우리는 진리라고는 말을 하지 못하죠. 이곳에서도 맞는 얘기고 저곳에서도 적용되는 얘기라야 그 진리지, 이곳에서는 맞지만 저곳에서는 맞지 않는 것은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진리라는 얘기가 될 때는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지역이나 어떤 시간의 제한성을 맡아서 그때그때 변화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진 않아요. 진리는 그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여러분이 행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 참다운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눈, 이 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물들을 왜곡되게 보게 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에 있는 그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고 그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인데 이 눈이 악해지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악하게 봅니다. 재물의 어두운 거기에만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눈은 재물만 보게 되어 있죠. 왜곡된 눈으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해져요. 그런 마음과 선입견에 얽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사람을 나쁘게 보는 것, 여러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밖에 보질 못해요. 그래, 다 나쁘게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선입견 속에서 여러분이 헤어나지 못할 때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제가 무척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얘기하는 건 제가 안 듣습니다. 의식적으로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거리를 두죠, 자꾸.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뒤통수 맞아요. 목사님 그러다가 발등 찍힙니다. 그럴 때 제 속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발등을 찍힐 때 찍히더라도 뒤통수를 맞을 때 맞더라도 미리 내가 판단하고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게 좋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내가 나쁜 거 알아가지고 다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먼저 이러고 저러고 하고 하면 결국은 누가 어렵습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다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보면요 참 좋아요. 그러다 발등이 찍히기도 하고 뒤통수 맞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때는
10년 좋게 믿고 살다가 10년 후에 뒤통수 맞 10년이라고 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그 사람 좋게 보고 살았어요. 그 귀한 시간은 누가 빼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삶 속에 아름다운 겁니까? 좋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시야를 컨트롤해야 돼요. 다 알아서 볼 필요가 없어요. 볼 건 보고 보지 않을 건 안 보고, 알 건 알고 모를 건 모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람은 사실 그렇죠. 자기 기분 나쁘게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자기 손해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발등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다 믿고 사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10년을 살고 내가 떠났는데 13년 동안 뒤통수 칠 수 있었던 사람이 안 치고 잘 지내고 떠났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고,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을 많이 만들지 않고, 선입견을 많이 가지지 않고, 나쁜 사람들의 나쁜 인상들을 가지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시야를 그렇게 여러분이 컨트롤하세요. 어떤 사람은 쑤시고 다니면서 저 사람의 뒤에서 무슨 일 하나, 저 사람이 뭘 하나 다 파헤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얽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 여러분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자유를 상실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참다운 자유를 상실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쁘냐 아느냐는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걸 보고 알 걸 알고 모를 걸 모르면서 살 때 참다운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제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알 것은 알아야 되죠. 그러나 모를 것을 모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을 구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참다운 자유로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걸 안 보는 게 좋아요. 다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몸에 좋은 것이 있고 내 몸에 나쁜 게 있어요.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나를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때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 아닌 것, 여러분이 많이 선입견 왜곡된 눈으로 많이 보면 볼수록 진리는 왜곡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은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은 다 좋도록 돼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은, 그러니까 진리를, 사람은 워낙 나쁜 거다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타락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좋게 태어났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회복을 돼야 되는 거예요. 선악설, 선성설이 있는데 우리 복음은, 진리는, 사람은 성선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거기서 또 우리가 회복될 때는 다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모든 사람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진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들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자유가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옥무에 걸려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교묘한 수단으로 우리를 죄의 옥무에 얽어서 죄의 종노릇을 하게 사탄은 만들고 있죠. 사탄은 보이지가 않아요. 악하게 보이면 사탄에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사탄이다 하고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선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죄로 이끌어들여서 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죠. 그 죄 중에 종으로 살면서 우리는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 우리는 자유로운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서부터, 이 죄에서부터 우리는 풀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게 좋은 것은 알고 내게 나쁜 것은 알아요.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내게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같고 내게 나쁜 것은 다 사탄이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느껴져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것 중에 사탄이 좋아하는 게 있고 내게 쓴 약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다, 사탄의 옥매에서 우리가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바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사탄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게 좋고 나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내게 좋아지면 다 옳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게 좋고 내게 나쁜 것을 넘어서 옳고 그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좋고 그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사탄의 죄의 옥무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자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흔히 자유를 우리가 말할 때에는 그저 이런저런 것 하지 않아야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움을 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냥 뭐든지 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자유롭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다운 자유는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참다운 자유는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참다운 자유가 아니에요. 참 자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지만은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참다운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참다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자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과 함께 오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나는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indeed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서 다른 어느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자유죠. 놀라운 자유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 아무도 못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하질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참다운 자유를 준 그 사람은 그 선인 것을 알 때는 다른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참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1982년 1월 13일 여객기 한 대가 워싱턴 포토맥 강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에 탔던 70명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5명이 살아났습니다. 5명만 생존.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제 줄을 내려서 사람을 건졌는데 많이 못 건졌어요. 그 추운 겨울바다 강가에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이 5명은 그런데 줄을 내려서 이 5명을 건져내는데 이 5명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6번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헬리콥터 그 구조에 줄이 내려오니까 지금 빠져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붙잡아서 자기가 줄에 매달리지 않고 이 사람을 줄에 매달아줬어요. 올려줬어. 또 줄이 내려오니까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매달아줬어요. 그래 또 올라가서 살아. 5사람이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근데 6번째 줄이 내려왔는데 더 이상 사람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 그 5사람을 살려줬던 그 6번째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줄이 내려와서 자기는 잡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이었는지 나이가 들은 사람인지 어느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이 6번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필 그 비행기를 타서
생명을 잃었던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헬리콥터에 생명줄을 제일 먼저 잡을 수 있었는데 그 끝에 서서 그거를 스스로 잡지 못한 사람을 잡혀서 살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결국 마지막 끈을 잡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왜 자기 살 수 있었는데 못 살았을까? 그 사람은 참 운이 나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5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야말로 참 자유를 누린 사람. He is free indeed. 그는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 생명을 주면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 하나하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자유는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